정리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이승만과 불교가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줄 몰랐었는데 조계사협회 이승만 기념관 세워서 지금 불교계가 꽤 반발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 한국 최대 불교 이제 종단인 조계종이 윤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아주 좀 크게 비판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 신도회가 이제 22일이었죠. 네. 예.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종교 편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좀 제목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네. 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불교가 그 대상에 해당되느냐? 네. 국무총리 및 장차관에 이어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는 불교가 없다. 불교인 인사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출신으로 과도하게 채워졌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정신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예전에 네, 이제 극동에 그랬죠. 가서 예배했을 때 발언했었죠.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네. 조계종 총무원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가 있는 그 사이에 건립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한국 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이렇게 아주 반발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할 것을 예고한 예고편에 서막이 오른 겁니다. 예. 보수 극우 기독교 보수 극우 개신교라고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정권의 그 인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입장에서는 개신교 인사들,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들만 그렇게 다 임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 정부에 대해서 나름 참다가 처음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인사에 관해서는 이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 청사 그 사이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사실 그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짓을 보면 예. 불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정말 조금의 존중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구성원들 중에서도 예, 상당한 다수가 그 보수 기독교 엘리트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서 이제 이어서 네. 이 건국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네. 미국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의 신학을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네. 그 신학교도 공부했습니다. 예,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이 정부 주 요직이나 네. 그 기득권층의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짜증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탐탁지 않은. 예, 게다가 지난 역사에 우리 조선조 시대 때 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인은 또 불교를 엄청 깠어요. 그분이.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억불 정책에 네.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기독교들한테 우리가 좀 꿀자리들은 다 뺏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권력 지향적인 게 아니더라도 너무 이 종교 편향적 이명박 정부 때도 또 어땠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을 봉헌한다고 했던 서울시장. 예. 이명박. 그런데 또 그때도 거의 요직들이 네. 또 고소영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네. 또 그런 말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종단인 이제 조계종에서도 네. 매번 이렇게 그 보수 기독교 세력들 위주로 네. 이렇게 나라 정치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오래된 불만이 네. 때만 되면 이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승만이 탄압했냐면은 굉장히 비열한 방법인데 갈라치기를 한 거죠. 예. 어떤 갈라치기냐면은 대처승이라고 있었어요. 대처승은 뭐냐면은 부인이 있는 스님, 결혼한 스님. 네.
이승만이 왜 이 불교 개혁을 하게 됐느냐? 뭐 불교계의 어떤 조직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비리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대기에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이 정치 권력이 종교의 네. 내부 문제를 갖고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할 예, 일인데 근데 절에 갔더니 거기 기저귀가 보인다. 애기 기저귀가 보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내부 갈등을 그러든지 말든지 그야 그 불교계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 뒤로 해서 대처승과 비구승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실제로 불교계 일각에서는 그 이승만한테 도움을 달라 저 나쁜 놈들 몰아내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하고 손잡았던 불교계 인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승만은 왜 그랬는가? 기독교 국가 세우는 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오매불망 꿈인 건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적산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당 부분 이제 개신교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승만도 그랬지만 그보다 앞서서 미군정이 특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도 그 일본의 천부교 교당이었었고요. 그리고 한신대도 사실 서울 동자동 쪽에 이제 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일제의 그 일본의 그 적산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뭐 기장예장이 갈라진 적은 갈라진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결국 이제 이승만이 불교 개혁에 나선 것이 이 불교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마이 포켓에서 정치 자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불교만이 아니라 민족 종교도 그렇게 괴롭혔던 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천절 행사 원래는 지금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서울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이승만이 집권하고 나서는 그걸 저기 강화도 가서 하라고 그렇게 내쫓기도 하고 또 말살하다시피 했습니다. 민족 종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은 군종제도 나중에 박정희 때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왔는데 그때는 개신교만 군종제도를 그때 도입했고 또 아울러 KBS에서 종교 방송이 나갔어요. 목사님 설교가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는 CBS를 또 극동 방송을 이 이승만 정권이 그 허가해 준 거죠. 그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뭐 예장이든 기장이든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개신교계가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 또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봉사했던 거죠. 뭐 기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장 출신의 그 함태영 목사가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 이승만이 그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듯이 장로 대통령 이승만 시대에 불교, 민족 종교 다 쫓아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목사들도 있었고 실제 YS가 대통령 됐을 때도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나라가 온 게 아닌가 생각했던 목사들도 있었고 아예 6월의 어느 날을 6월 2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펼쳤던 목사들도 있었어요. 예, 웃기를 노릇이죠. 예.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 치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치 권력자들 중에 이제 또 총선도 오고 대선도 이미 저희가 치렀지만 이 기독교인 분들 중에 좀 사고를 단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보수교회에서. 네.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집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관이나 정치 권력을 지게 되면 기독교적 가치를 어떤 나라 전반의 중요 정책과 이런 내용들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요 장로 후보가 있고 네. 하나는 불교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 장로 후보는 지나온 세월들이 네. 예, 완전 구립니다. 구린 수준이 쉣구린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 불교 후보는 네. 너무 청렴결백하고 정말로 탁월한 정치와 행정력을 발휘해서 네. 공익을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리고 또 정부 요직에 누구를 임명할 때 네.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가 봐도 이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공익적인 삶을 살아오고 너무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종교 편향에 빠져서 이 사람을 째끼고 이 기독교인의 몰표를 준다든지 이 기독교인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승만 때는 보도연맹 학살이 생기고, 네. 예. MB 때는 4대강 때문에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그렇죠. 예. 747 이런 헛소리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또, 예. 또 평생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네. 예, 장로대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풍금 그 반주 한번 하고 거기에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뿅 가서 또 몰표 주면 그렇죠. 예, 세월호 침몰하는 동안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슨 뭔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분들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저 사람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 표면적인 쇼에 속지 마시고 과거에 정말로 저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의 삶을 걸어왔는지 네. 또 역으로 그 사람이 무종교를 할지라도 타종교인이라 불교나 종교가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네. 그 과거에 걸어온 걸음이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에 낚이시면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그 천공한테 휘둘리고 손에 왕자 새기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말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쓰레기로 매도하고 배척하고 지난 대선 때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차라리 믿는 사람들 찍겠다면은 정말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상은. 일관성이 없죠. 신천지와 야합한 그 그렇죠.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만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지지를 해왔던 거지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어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천공 지지하는 사람 통일교 신천지에도 이렇게 기울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을 밀어주고 말이죠. 개신교 집사람에 또 실제로 진짜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야당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때는 여당 후보는 강력하게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 찍겠다는 그 원칙이라도 계속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예, 제가 지난 그 선거 기간에 네. 공명선거 감시 단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네. 중립 기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엔 제가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보수 개신교와 한국교회가 네.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 행보를 보였던 게 뭐냐면 보수 한국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예배 방해하고 몰래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교인 빼가면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아주 그 도배를 해놨어요 현관문에. 자 그런데요 그 이만희 교주가 나한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좀 잘 배려해줘서 봐줬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듯이 얘기가 돼서 언론 보도도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 평안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이 이만희 씨랑 그 청년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고 자 보십시오. 딱 보십시오. 윤석열은 그 당시에 네. 신천지하고 커넥션이 있었고 또 선대 그
선거 그 온라인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또 신천지 출신 의혹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신천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의혹들이 상당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네. 홍준표 전 그리고 선대 홍준표 지사도, 또 경선 때 신천지가 개입했다고까지 말했잖아요. 네. 자, 이거를 이 보수계 분들이 다 봤죠. 근데 역으로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시국에 행정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네. 이재명 도지사가 평화의 궁전에 직접 행정집행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네. 그럴 때 보수 기독교는요, 그때 어땠을까요? 자, 행보를 보십시오. 제가 행보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 종교의 영역도 성역이란 없다라고 하면서 네. 단호하게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도지사인데 나중에 뭐 대통령이나 정치를 꿈꾸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신천지는 그 신도수가 대략 30에서 35만 원 잡아요. 네. 이거는 난 30만에서 35만 표 안 받겠다라고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럼.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대형 집회 열 때마다 민주당 그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축전 보내고 축사하고 네, 많이 합니다.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왜 자신감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선거철 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네, 와서 머리 조아릴 조아리면서. 거야. 네. 그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런 부패한 기득권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저는 이재명 그 도지사께서 그 당시에 그 평화의 궁전을 행정집행했을 때 네. 좀 오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속으로 야, 저 참모들 중에 정무적 감각이 없나? 이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거는 신천지 30만 표를 날린다는 지지자 거거든요. 입장에서는 예. 네, 쉽지 않은 그럼 행보였을 거라고 굳이 저렇게까지 액션을 취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해서 나는 저런 어떤 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걸음을 걷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도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일련의 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험한 길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모습이 너무 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차이가 무슨 이게 차이 비교도 안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수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들이 싫어하는 신천지랑 맨날 의혹과 연루설이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몰빵을 하고, 그렇죠.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천지를 공익을 위해서 행정집행한 이재명한테는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짜뉴스가 뭐가 퍼졌는지 아십니까? 저희 평화나무가 또 고발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여자 아이를 집단 강간했다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들을 교회 내에서 권사 집사라는 인간들이 카카오톡으로 유포하다가 저희한테 걸려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 소년원에 뭐 갔었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때. 네. 그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고발했더니 우리가 고발한 거하고 겹쳤나. 네. 어쨌든 고발을 받은 사람이 무혐의가 났어요. 뭐 분명히 그 SNS에 그 사람 명의가 올라갔는데 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글을 올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건 뭐냐? 글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그 페이스북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그를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혐의가 났어요. 예. 목사님도 비슷한 사건에서 예, 뭐 지금 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그 우리 지금 이승만과 불교 간의 관계는 매우 험악한 네. 관계입니다. 그 불교계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은 정말 잊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정권이란 말이죠. 그 박정희 묘 옆에다가 김재규 기념관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이런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참 황당한 일이고요. 그 역시 그 이승만을 왜 이렇게 부활시켜야 하는지 극우 세력들,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의 그런 니즈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승만이 그들의 국부인 이유는 이승만을 띄워야 자기들의 친일 역사가 지워질 수 있거든요. 친일파들을 다 용서해준, 그래놓고 또 중요한 주역이 바로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을 이제 자기들의 어떤 명분, 그리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사를 덮어주는 방패막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승만 시대에 대한 정확한 그 평가와 역사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장면 민주당 정부, 결국 또 박정희한테 권력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독재자, 그리고 친일, 독립운동가를 가장했지만 결국 친일 인사 이승만을 부활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과거 청사는 그래서 정말 혹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그걸 못한 것이 통탄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전광훈 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광훈 씨가 이재호 전 그 장관이죠. 예. 친분을 엄청 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를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를 복귀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이어가려면 박근혜를 하루라도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더 약간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이 박근혜 탄핵을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자신이 했던 박근혜 탄핵은 헌법위의 권위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석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영상으로 이 윤 대통령이 틀면서 박근혜를 복귀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윤석열이 해야,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근데 이 워딩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윤석열 씨에게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스스로 사퇴하면서 박근혜에게 권력을 넘겨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총선 앞두고 네. 이번에 그 민주당에 좀 상당히 선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3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캐스팅 보드 하려고 어떤 그 나중에 그 의원 정족수로 할 때 어떤 법안이나 발의하거나 진행이 될 때 통과시켜야 될 때 제3 정당이 좀 쪽수가 많아져야 그러면서 또 그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쪽으로 다수 포섭돼 있는 집단이어야 뭔가 좀 그림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좀 지형을 계산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지금 정광훈 씨가 이재호 씨하고의 과거 친분을 과시하면서 박근혜를 복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이 맥락이 우리 정광훈 전문가이신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맥락으로 지금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스스로 사퇴 이야기를 갑자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서 내 기자회견을 열고 나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사퇴해야 윤석열의 위신이 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보고 너 그만두고 그 박근혜한테 그 대통령직을 넘겨라 뭐 이런 얘기. 이 헌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뭐 답변할 가치가 있는 내용 같지도 않고요. 왜 이런 헛소리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너무 윤석열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런 화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박근혜한테 붙어서 너를 공격하겠다라는 뭐 그런 시그널인 건지, 그러기에는 전광훈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신혜식 씨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전광훈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광훈을 배제시켜가지고 윤 정권이 위기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을 배제하고 있다, 소외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혜식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광훈 씨가 어떻게든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제 말하자면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변희재 제안대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윤석열 타도 운동을 벌이는 것이 훨씬 그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는가. 예. 이미 이쪽에서 다 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몸만 넣으면 됩니다.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수저만 들면 되는 거예요. 예. 와가지고 이렇게 그 타도 운동에 동참을 한다면은 전광훈 면도 썰고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아스팔트 보수의 상징으로서 전광훈이 그래도 자기 나름의 어떤 다져놓은 입지가 있는데 여기서 반윤석열 깃발을 들었다면은 요거는 타격이 클 거예요. 윤석열에게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물론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다. 전광훈 얼마나 그 지금 재판도 많고 또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성상납건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발별 떨고 있는 마당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권력이 기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반윤석열 대열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내가 손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윤석열 타도가 이 시대의 대의이고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애타게 찾을 때 넘어오는 것이 상책인 것 같고 박근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박근혜하고 윤석열 갈라치기해서 덕을 보려고 합니까? 당신 저 박근혜 탄핵할 때 잘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입장이 바뀌어. 윤석열의 사실 아픈 구석이잖아요. 예. 보수 극우의 지지를 먹고 사는 윤석열 입장에서 박근혜 이야기 나오면 껄끄럽죠. 그리고 그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곳을 찌르면서 자기 봐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옛날에 MB 사람들 죄다 데려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최근에 이재호 그 전 장관이 네. 그 윤석열 정부랑 좀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그 지난 예배 때 그 네. 영상 틀어주면서 자기가 이제 국민혁명 의장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되도 않는 무슨 망치 때리면서 뭐 네. 문재인 대통령 뭐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국민혁명 의장을 추대해 준 사람이 이재호 장관이라고 노골적으로 그걸 이제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호 장관 그 전 장관이 정광훈 씨가 요걸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랑 엮이는 걸 상당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예. 이재호가 여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재호는 이명박계죠. 예. 이명박계 몫으로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인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네.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네. 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 수십 개 단체들을 또 비판을 하면서 거긴 정당성이 없고 예. 근본도 없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어요. 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수십 개 단체들 다 돈 거두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애국 운동이 진짜다. 그냥 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호 장관이 나를 추대해서 국민혁명 의장이 된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국민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를 능가하고 국가의 헌법 권위를 뛰어넘는다. 나는 이 위에 서서 애국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또 허무맹랑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투표하면 사실 나는 대통령도 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투표하면 뭐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나한테 와서 바로 청와대 밀고 들어가서 문재인 체포하고 끌어내리자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은 죽을 것 같길래 그래서 내가 깜빵을 내가 대신 3번 간 거다. 인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계속되는 막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르시즘의 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예. 입장에서 네. 나르시즘이에요. 예.
내가 지금 정치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교회 목사들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국운동에 대해서는 다 정광훈 말 들으라고 하면서 여의도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김상환 목사 다 헛방이다라고 막 소리를 쳤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북한 연방제로 넘어가려고 할 때 너네들은 뭘 했냐? 나는 국민대회를 주도했다가 3번이나 깜빵 갔다.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공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자신이 불법 행위랑 범법 행위 저질러 놓고 형사처벌 받으면은 그게 마치 핍박이나 순교를 제가 훈장 십자가를 달듯이 진다고 합니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훈장을 이번에 좀 많이 더 받으셨으면 좋겠다. 큰 훈장 저기 겨울에 네. 동부로 가면 안 되고요. 예, 동부는 네. 좀 너무 좋습니다. 예, 좀 동부가 예, 동부는 좋습니까? 안 네. 되고 딴 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약탈과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유럽인들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어제 11월 23일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회 기도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실황을 간추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어서 심한 추위와 영양실조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첫 겨울나기를 하면서 총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청교도들을 도와준 존재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같은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추수한 곡식과 또 사냥한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의 땅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청교도들은 1637년 북아메리카 뉴 잉글랜드에서 600명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에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 찬란히 비춰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원주민 학살의 만행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고백으로 치장하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수많은 전쟁으로 이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저 미국입니다. 해마다 수백만씩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곧 백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륙을 우리가 모두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운명이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1845년경 미국 신문에 버젓이 등장했고 1860년대 대평원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과 원주민들의 주 식량인 버팔로 학살을 주도했던 필 셰리든
장군은 선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정복자들은 칼날이 잘 갈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주민을 10명 또는 20명을 칼로 베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였고 살점을 잘라내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자들이 재미삼아 원주민 소년들의 앵무새를 빼앗고 목을 잘랐다며 스페인 태생 선교사 라스 카사스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노예로 전락한 원주민들은 광산에 끌려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는데 남편과 부인들은 8개월이나 10개월 만에 한 번 얼굴을 보게 됐고 그렇게 만나도 서로 풀이 죽어 있었으며 아이가 태어나도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굶주린 나머지 어미에게 젖이 나오지 않아 석 달 동안 7,000명의 갓난아이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어미들은 절망의 극단에 빠져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원주민 피쿼트족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존 메이슨의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자신들과 적대적인 원주민 마을에 방화를 일삼았는데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원주민들을 칼로 난도질했고 도끼질에 온몸이 갈갈이 찢어졌으며 불길 속에서 원주민들이 튀겨지고 피가 냇물을 이루어 불이 꺼지는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적들의 땅을 수중에 넣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카튼 메서는 피쿼트족의 600여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자 강력한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위시한 유럽인들은 신식 무기와 강력한 화력으로 원주민들의 마을을 불태우고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학살하는 잔악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가까스로 생존한 원주민들은 지정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백인들은 온갖 차별과 모욕적인 정책으로 이들을 말살시켰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커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얻지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웃의 고통을 모르는 채 그저 내 상황이 다행인 것에만 감사하며 살았던 한 어머니. 그간 애면 글면 억척스레 살아내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어머니. 애써 감사를 붙잡은 자신이 용하다 싶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고서야 자신의 감사가 무지와 이기에서 나왔다는 것에 눈을 뜹니다. 그간의 감사가 부끄러움과 아픈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성장합니다. 감사에도 염치가 생기고 배려가 묻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느라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 얕은 감사 잔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염치 불구하고 그간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감사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월호 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날 우리가 이태원에 없었던 것에 감사하고, 그날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당시 우리가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당시 우리가 그 햄버거를 먹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그 직장에 다니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시절 우리가 그 도시에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것 참으로 유치하고 천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저들이 대신 겪는 것이거늘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미국에서 유래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뒤에 있는 피눈물에 무지했듯이 우리의 안녕 뒤에 가려진 이웃의 결핍과 가난, 고통에 무지했습니다. 어쩌면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몰랐다면 이제 알아야 하고, 피했다면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언가를 거둬들이고 성과를 보는 동안 혹여 누군가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교회가 예배당 크기에 갇혀 있고 교인 수에 갇혀 있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누군가 숨죽여 소리 없이 울고 있진 않았는지,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노모의 탄식이 우리들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잃은 것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현장에,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현장에 우리들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들어가서 지금 몇백 년 동안 강제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 함께 손을 잡습니다. 네. 평화나무 후원의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이번 26일 주일이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이곳 벙커원 교회에서 평안의 평화나무 밤이 아니라 네. 낮이네요. 네, 후원의 낮 2시부터 6시까지 후원의 낮 행사가 열립니다. 포스터는 밤으로 해놨습니다. 네. 밤이지만 낮입니다. 네. 평화나무와 김용민 TV에서 중계가 돼서 보실 수 있고요. 진보 셀럽들 이동영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송서미 씨, 미셸 씨, 여현주 씨, 그리고 MC 장원이 함께 합니다. 진보 셀럽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애장품 경매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MC 장원이 사회를 봐서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더 웃겼던 그 경매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경매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작가와는 평화나무 4주년 이대로 괜찮은가 대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평화나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 다 짚어보면서 앞으로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꽝 없는 경품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추수감사절에 관한 그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관련한 기독교 참회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참 가슴을 울리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지나 이기에서 비롯된 값싼 감사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감사하다면서 드렸던 예배가 우리만의 잔치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참석하셨잖아요. 예. 기독교 회복센터가 주관했던 행사였고 예. 의미 있는 것은 여러 교단,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예장 합동에서도, 그리고 예장 통합, 그리고 기장, 세 교단에서 함께 해주셨고, 또 가톨릭에서도 인권연대, 네, 인권연대에서 조영민 함께 연구원님이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죠. 네. 저희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저희 벙커원 교회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회 기도회를 이제 개최했는데요. 네. 11월 23일이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금요일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네. 성탄 연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네. 이제 연말 연휴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네. 이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찰스 클라크라고 모펫이라는 그 미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에서 전이집을 보면은 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이 뭐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600년대, 600년대에 영국의 그 성공회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항 네.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아메리카 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평화 화합의 날을 이루고 잘 버텼다. 이제 거기까지만 언급이 돼요. 대체적으로 김삼환 교회에선.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었던 네. 뭐 천주교나 개신교를 비롯해서 청교도 포함한 많은 네. 이 유럽에서 이어져 들어온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향한 대대적인 학살 네. 그리고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병원균을 또 옮겼고 네. 그리고 또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역사의 이면에 있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이고 네. 반인권적인 학살과 만행과 약탈에 대해서는 네. 기존의 교회에서는 뭐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예 언급조차 인지조차 그렇죠. 못하고 있고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강대상 위에 네. 농산물들을 가득 쌓아놓고 지난 한 해 뭐 하나님께 뭐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4년에 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미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기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네.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추수 시기가 좀 달라요. 다르죠. 사실 11월 예. 셋째 주면 다 끝나고 지금 늦어요. 눈이 아주 그 예. 갈색으로 완전 그 아무것도 없는 맞습니다. 때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대로 하면은 좀 거시기하다. 네. 그래서 미국 선교사 입국일로 바꿔요. 그래서 미국 선- 예, 선교사 입국 기념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이 아니라 원래는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때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는 수요 예배 참여율이 저조하니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주에 하면 지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였죠 추수감사절이. 네. 그럼 지나고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뭐하니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주 전주 주일날 셋째 주쯤 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19일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정해서 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추수할 일이 없죠. 그래서 농산물을 이제 교회에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예, 헌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이러한 원주민 학살에 대한 그 책임이 네. 야 미국 애들이 그런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왜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미국 애들이 지키는 거 똑같이 지금 교회에서 그렇죠.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그런 네. 말을 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흑역사, 우리의 과와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네. 마주하고 직면하고 이것에 대한 참회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더불어서 단순히 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4.3, 5.18 그리고 지난 권력에 아부하거나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이익을 위해서 네. 민중들이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민중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지향적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네. 예,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누려오고 이득을 누려온 이런 행위 자체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반성과 사죄를 스스로 해야 된다.
외부의 요청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그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또 생각이 났냐면은 그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네. 청교도들이 그 평화시장 등 당시 청계천 일대 그 봉제 공장의 사업주들 대부분은 이북에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원주민의 이런 그 아메리카 그 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의 고생과 피와 땀 이걸로 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벌어서 땅도 갖고 부자도 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청계천의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 그 저기 환풍 시설도 없어가지고 피 토하고 검은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죽어갔던 그 노동자들의 노고로 벌어들인 소득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그래서 또 헌금하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 청교도들의 감사와 그리고 봉제공장 업주들의 감사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업주들이 주의를 그렇게 잘 지켰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잘 지키고 노동자들은 주일에도 나와서 일하게 만들었고 네. 예. 예. 이렇게 미국식 전례를 이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에 맞춘다면 10월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 10월로 앞당겨서 추석감사절이라고 이제 독자적인 한국식 명칭을 사용하거나 한가위감사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식 명칭, 한국식 전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 학살에 대한 참회, 회개가 선행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날만 피한다고 뭐 이 학살 역사가 지워집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는 너희들하고 무관하다라고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와 같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그 예배 이 기도회가 참회 네. 기도회가 좀 시발점이 돼서 네. 저희가 이 기도회 그 기도문과 네. 예전 양식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소책자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제공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또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도 네. 또 훗날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이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특별히 그 참여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네. 이 추수감사절을 도입한 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그 기장, 예장, 합동, 통합 세 교단 소속 목사님이셨고, 네, 다 장로교.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고. 마지막에 또 함께해 주신 분이 가톨릭 신자신데 네. 또 미대륙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 가톨릭도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 세 교단 소속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천주교인 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본이 돼서 내년에 이제 매년 이 교회들이 참여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고 이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의 감사가 무지와 이기에 기반한 값싼 감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 있다면 회개하고 참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세아 연합 신학대에서 설문한 내용인데요. 언론보다 아신대로 이제 네, 이름이 그렇죠. 바뀌었죠. 아신대학교로 네 언론보다 목사님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상당했어요. 그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41% 절반 정도 됐습니다. 반면에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26.7%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죠. 그리고 주변의 지인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 신뢰한다. 아마도 카톡방 통해서 전해지는
또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낮은 24.7%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41%나 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 이분들도 언론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데에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신뢰 여부는 가장 낮은 신뢰 여부를 보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21% 정도 나왔고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2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자들은 가짜뉴스가 SNS는 물론 포털 사이트, 언론사 뉴스 중에서도 있다라고 답한 건데요. 교인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가짜뉴스를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절반 정도는 나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미치는 이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응답자들의 80%가량이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고 또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반면 교회가 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70% 가까이 되는 그 분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다라고 이거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진원지가 네, 그렇죠. 그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의 전략 그렇죠. 때문에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으로 좀 네.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교회가 허위 정보의 진원지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뉴스는 보지 않고 무시한다가 70%,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는 분들은 55.8%, 절반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그루밍 그리고 가스라이팅 또 세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언론 뉴스보다 성직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게 이 조사 결과에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게 똑같은 영역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네, 네. 이거를 이번 그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네. 요약하면은 언론보다 목사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 말을 더 믿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중동, 우리 흔히 좀 진보 진영이나 개혁적인 있는 사람 조중동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보도하면은 잘 안 믿어요. 그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이 정강훈 추종하는 세력이나 네. 극우나 좀 꼴통 보수 포지션에서는 네. 이 뉴스타파 이 빨갱이들, 예, 뭐 한겨레, 뭐 경향, 이 네. 좌파 신문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믿느냐? 차라리 목사님 말을 믿겠다. 그런데 또 이 조중동을 신뢰하지 않는 이 진보 진영층에서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손석희의 그 JTBC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니다. 왜 교회만 갖고 뭘 하느냐? 마치 신앙을 예.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버스, 얘기했었죠. 지하철, 뭐 식당은 내비두고 왜 교회만 코로나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믿지 않는 그 비기독교인 기자들과 PD들과 방송 관계자들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고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하게 만들므로써 영혼 구원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뇌피셜이 이 보수적인 가동되고 신앙을 있네요. 갖고 계신 네. 분들 이 내면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아마 그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논평까지 다 포함된 뉴스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하는 논평을 포함한 뉴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41%라면은 선거에 그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목사는 공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죠. 언론보다 더 신뢰를 받으니까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적 감시 대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라고 한 거 보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예. 지금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41%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누가 감시하고 이건 누가 말하자면 제동을 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평화나무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뭐 이건 적지 않은 그런 위협이 될 겁니다. 뭐 다음 총선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 아니 그런데 가짜 뉴스는 그 어떻게 또 무슨 방식으로 또 상당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적 감시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사실 평화나무 말고는.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에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모니터 인력을 대폭 늘리고 또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확충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공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보면 네. 명시돼 있는데요. 네. 목회자, 명시되고. 성직자들이 성직자 외 종교인이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네. 종교 행사, 그러니까 예배나 이런 공적인 시간에 네.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항도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용 범위를 좀 좁게. 느슨하게 하니까 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좀 느슨하냐면 이재명 뽑아라.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걸리는데 그 민주당의 그 거시기 그 좌파 있잖아요. 뽑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과 후보 이름만 명시하지 않으면 그 어떤 표현을 해도 표현의 자유에 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많이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처벌되는 그 경우가 흔치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 종교성직자분들이 선거철 날 선거 시즌에 이런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에서 캠페인을 이런 게 불법 선거 운동에 저촉되니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네. 자제해달라, 전 이런 것들도 캠페인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도 똑같이 캠페인과 예방 그리고 단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요. 평화나무가 계속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는 후원의 밤이 아니라 후원의 낮 행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